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44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찬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교훈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생활하는 모습과 또 가부를 대해야 되는 모습을 교훈하고 있어요. 보신 바와 같이 아버지를 대하듯 하고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형제 자매를 대하듯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혈육의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듯 하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족 안에서 살고 있지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생각했을 때 내 의지로 정해졌나요? 여러분도 뜻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처럼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을, 내 옆에 계신 분들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데 붙여주신 교육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또 사랑을 주고 선을 받지만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보아도 덮어주고 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을 나눠가는 그런 가족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가부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가부는요, 교회에 구제해야 되는 사역 중에 가장 큰 하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문제로 드러나게 돼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 교회가 태동이 되어서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 수가 늘어나고 성도가 늘어나는데 너무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어떤 규율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때도 역시 여자분들이 좀 파워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봤을 때, 히브리파 사람들은 규제를 많이 받고 잘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방인 우리 헬라파 가부들은 도움을 못 받는구나. 이거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들하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넌 엄폐하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그 계기가요, 가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떠한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이제 돌보고 행정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부는 과연 어떤 가부들이 있길래 참 가부라는 말을 바울이 했을까? 가부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까? 참 가부, 거짓 가부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참 가부는요, 도와줄 친척 가족이 아무도 없는 홀로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냥 가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친족과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가부의 명단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리고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런 자들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요, 가족이 있는 가족들이 열심으로 챙기고 돌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돌볼 사람이 없는 가부를 명절에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그의 가족들이 가부를 돌보고 반복적으로 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 또 나옵니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등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참 가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믿는 여자들이 열심을 도와서 교회의 짐을 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요, 참 가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참 가부는 아까 말했지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진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가부를라고 말하니까 좀 어양이 그런데 정말 억울한 삶을 제가 봤어요. 그분들은 어떤 무거운 짐을 들 때도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좀 그렇게 같은 연배의 남자가 그 가방을 들어줘도요, 나중에 계속 욕이 나옵니다. 수근수근거려요. 진짜 그걸 보면서 야, 이 가부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억울한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 어떠한가요? 정말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좋은 모습인데 그걸 또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가부의 삶은 정말 교회가 도와주고 교회가 격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참 이렇게 앞장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해도요 끝이 아니에요. 참 가부가 되더라도 또 자격이 또 나눠집니다. 참 가부 중에서도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안 돼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화단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나이가 걸려요. 나이가 걸리고 그 다음에는 신앙의 본이 되고 교회에 앞장서는 사람이 참 가부의 명단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이가 이렇게 어리면 안 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 저녁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14절 말씀이야. 14절 말씀.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원하노라. 젊은 여자는요, 시집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부의 명단에서 제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고, 또 더 좋은 방법은 시집을 가서 가정을 돌보면서 대적에게 비방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보시면요 13절이요. 13절 보시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런 사람은 시간이 많고 게으르니까 집을 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부의 명단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 가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 제외하는 이유가 정말 교회의 물질과 인력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엄폐하다,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절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든 구제사역이나 어떤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로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본질을 그것 때문에 잃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지, 이건 되고 이건 왜 안 되는지
확실하게 가야 될 라인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 상황인 거죠. 바울은 이만큼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아끼고 자기가 생명을 걸어서 세워줬던 이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했던 거고 분열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참가부들은요, 교회가 명단에 올려서 그분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주고요, 그들의 삶이 편안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에 감사해서 교회에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에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신앙생활들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참가부의 구제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십자가 교회가요,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물질을 쓰고 또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모든 인력과 에너지를 쏟고, 그래서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이 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 정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마땅히 돕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옵시고 분쟁과 분열이 없이 하나된 교회의 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